어제는 여러분들한테 정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의미, 정이라고 하는 것이 동사적인 의미, 형용사적인 의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토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정토경전이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명정토경전이다 하는 것은 삼경일론이 정명정토경전이다. 그래서 무량수경, 강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파수반두보살이 지은 왕생론. 그래서 이게 삼경일론이 정명정토경전이다. 그래서 정명정토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정명이냐?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시아문부터 신수봉행까지 마칠 때까지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들이 정토경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방명정토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겹박자입니다. 측면에서 정토사상을 밝히는 경전이다. 그래서 어제 방명정토경전 하면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화엄경에서 정토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또는 능원경에서 어떻게 정토사상을 이야기했느냐, 또 법화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다음에 노는 기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두에 조금 들어가다 말았지만은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 정토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학문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것을 교상판석이다, 교상판석을 줄이는 말은 교판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 불교에서는 교판 하면은 천태지대사가 이야기하는 58교설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있을 때도 58교설을 배웠었는데, 그때만 해도 나는 58교설이 다른 교판은 없는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고, 이것이 정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문을 하다 보니까 58교설만 있는 게 아니고 화엄경에서 이야기하는 5교 10종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조금 훑어볼 수 있는 정토교판도 있다. 그래서 좀 맛보기로 천태지자 대사가 이야기한 58교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스와래 성도하셔가지고 첫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하는 거예요. 화엄경이다 하는데, 화엄경의 도리는 심오하고 깊어서 중생들이 그걸 들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멸하려고 하니까 제석천하에 나와서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시기도 아주 어려운데 법을 설하고 중생들을 구원해 줘야 되지, 이대로 인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편적으로 교리가 낮은 것부터 이야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21일간 설했다 그러고, 교리가 가장 낮은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노건시라 그럽니다. 노건시. 노건시는 12년간 했다 그러는데 녹야원이라고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인도 성지 가시면은 그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가 바라나시에서 저 북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교진여등 오비구를 설하는 경전들을 노건시다 그러는데 교진여라고 하는 분들은 서강의 부처님이 출가하실 때에 정반왕이 이 혼자 수행을 하면 좀 위험할 것 같으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해라. 그래서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서강의 부처님이 고행을 하다가 유미직을 잡수고 고행을 푼 걸 보고 타락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리 녹야원을 가가지고 거기서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부다가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누구한테 설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 내 진리를 알아들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앉아있는 법사도 아주 고민이 많아요. 이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에다 놓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또 내가 학교에 교수로서 한 25, 6년 있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또 하다 보면은 이렇단 말이에요. 어제 조금 학술적으로 나갔든지 저 뒤에 보니까 자리가 텅텅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강의는 제로구나. 이제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강의 부처님도 고민인데 나도 고민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식견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내가 하면은 입만 아픈 거 아닙니까? 서강의 부처님도 내 법을 누구한테 설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 끝에 저 사람들이면 교진이든 오비구면은 수행을 하고 인도의 베다 사상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을 섭렵을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 것이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사성제를 이야기한 거, 또 암경을 이야기한 거, 이걸 노건시라 그럽니다. 그 다음 방등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방등시냐 하면은 조금 암사상보다 조금 높은 경전들을 이야기한 걸 방등시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유마경도 있고 또는 뭐 성망경도 있고 이런 경들이 있는데 내가 유마경 보면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유마경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천태지자대사는 방등시에다가 유마경을 넣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금강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야경이거든요. 그래 반야시라. 반야시는 사실은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학원의 박사과정입니다. 박사과정이에요. 그 신도들한테 이 반야 사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어느 절에 가면은 초등학생들 법회 보는데 합장하고 반야 바람일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반야경들입니다. 그게 반야신경이.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걸 읽게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색과 공이 니꼬르라는 뜻을 아십니까? 물질과 공은 니꼬르다. 반야경이 그런 말 있잖아요.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 말이에요. 초등학생들이 그거 알겠어요? 아주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요 컵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리가 봤을 때 물이다. 요 물질이에요.
그러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와 산소가 합쳐진 게 이 물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분자로 이야기할 때 H2O라고 그러잖아요. H2O라고. 그러니까 점토사상 안 하고 이거 하면 더 낫겠죠? 그게 H2O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H2O 수소와 산소가 분해된 허공을 볼 때는 뭘로 보여요? 공처럼 보이잖아요. 공처럼.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모이면 색이 되고 분리되면은 공이 된다. 그걸 어떻게 초등학생들 알겠지? 아무튼 반야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법화열반시다. 마지막에 법화경을 설하고 열반경을 설했다. 이게 5교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천태지자대사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소위경전이 뭐냐? 소위경전이 뭡니까?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이기 때문에 법화경에 8만 대정경 가운데에 가장 수승한 경전이고 어떠한 경전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태교파를 한 겁니다. 하엄종의 제2조인 두순이 5교 10종설을 주장할 때 화엄교파는 무엇을 가지고 화엄교파를 했느냐? 화엄경이 제일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화엄교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앉아있는 이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정토교판을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무엇이 제일 수승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천태는 법화경이 제일 수승하다고 그랬고, 두수는 화엄경이 제일 수승하다고 그랬고, 나는 신도님들 대답을 어제부터 안 하더라고요. 정토학자기 때문에 정토 경전들이 가장 수승하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정토 경전들이. 그래서 지금 정토교판을 이야기하는데, 어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게 이 용수보살 나가라주나가 집주 비바사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했던 거니까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수행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8만 대장경을 딱 나누어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 수행하기 어려운 길이 있고, 하나는 수행하기 쉬운 길이 있다. 그래서 어제 용수보살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난행문 이행문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난행문 이행문. 그런데 어떤 게 난행문이냐 하면은, 이 난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난행문이다. 자력으로. 이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타력으로 하는 것이 이행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 가면 한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강을 내가 헤엄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헤엄쳐서 가는 걸 자력이라 그래. 그런데 보드를 탄다든지 도구를 이용해서 건너가면은 그건 타력입니다. 타력이 뭐예요? 배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KTX 타는 건 KTX 자체가 타력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되면 이것은 자력이다. 그러면서 이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은 뭘 이야기했느냐? 신방편이라 그랬어요. 신방편이다. 신방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방편이 뭡니까? 방편이 어떠한 법이에요. 법, 어떠한 법, 수단 아니에요. 수단. 그럼 어떤 법이냐? 용서보살은 마음속에 어떤 법이냐 하는 건 부처님의 본원의 법에 의지해야 된다. 예. 그래 어제 여기까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책을 보시면은 10페이지 한문 보세요. 두 번째 달 나가면 지아이월 지자. 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겠어요. 우리가 팔만대장경에 설해진 수행법은 우리가 뭘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까? 성불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가깝게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바세계에서 행복하다 하는 것은 완전 무결한 행복이 아니에요. 결함이 있는 행복입니다. 결함이 있는 행복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행복은 깨지고 말아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나도 주례를 많이 섰는데 평생토록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예 대답을 해요. 3년 가가지고 우리 스님이 이혼하게 됐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눈물을 흘려요. 왜 흘려요? 깨졌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 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행복이에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내가 점토사상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청정심을 찾았을 때의 완전한 행복입니다. 청정심을 찾았을 때 그게 완전한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야기하겠지만 극락세계 우리가 가서 태어난다 하는 것은 극락세계 가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내가 청정심 주어도 결함이 없는 청정심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어떤 나보다 대선배고 그런 스님이 태원 스님은 뭐 때문에 그 극락세계 가려고 그래?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극락세계 가서 즐겁게 놀면 뭐하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극락세계. 극락세계는 수행하는 공간이에요. 뒤에 이제 장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수행하는 공간에 수행자로 하여금 빨리 성불할 수 있는 요건들이 갖춰져 있는 게 극락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가 가장 목적인 성불인데 성불하기 이전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단계가 불태전의 지위다. 어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불태전의 지위가 아이월치다. 그래서 지아이월치자, 아이월치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데 모든 난행을 가지고 수행한다. 자력으로 수행하는데 분의 가득이다. 분의 가득.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걸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문지나 벽지불지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시명보살사라. 시명보살사라. 보살의 자격을 보살이 될 수 있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있는 게 이 오자입니다. 고적자예요. 적실, 적실 일체. 이거 찰자가 아니고 이익할 때 이자.
이게 나이 들면 컴퓨터를 치다가 또 이렇게 잘못 칩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난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보살의 지위에 가지 못하고 벽지불이나 성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죽생이나 악유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성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곧 일체 모든 이익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용소보살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읍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다 하다 보면은 이거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내일은 연구를 하고 그래서 마쳐야 되지. 다음 장에 한번 보면은 이 용수보살이 서공품에 이야기하기를 단수 재불 보는 인력으로 그랬어요. 단수 재불 보는 인력으로. 그래서 신방편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죠. 보는 인력으로. 다만 모든 부처님은 본원 인력으로. 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자세하게 하는 게 좀 낫죠? 그냥 나가는 것보다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본래. 옛날이 어느 옛날이에요? 어느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본생담들의 이야기,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시기 이전에 세자재왕 부처님 전에 수행하시던 그 시절, 그걸 본이라 그래요. 본. 저기 뒤에 아마 본원에서 나올 텐데, 본원을 나올 텐데, 이게 본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이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할 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마음에 아로새기는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아로새기는 거.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더라도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시는 분도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범어사 내가 대웅전에 가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마음속에 깊숙이 간직해야 돼. 이게 이제 본원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최부로 모든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에 세웠던 본원 인력으로 이 말이에요. 본원 인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중생들이 이게 하게 되면 혹은 수명이 무량하기도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수명이. 나는 한 달에 꼭 한 번씩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 넘었는데 혼자서 물고기를 이렇게 방생을 해줍니다. 물고기를 방생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해인사 있으면서 방생을 하다 보니까 해인사 저 위에 자비원이라는 피구이 스님들이 4사람이 또 있고 대구에서 다니는 신도님들이 한 승용차 2차 정도 따라와서 한 10-30분이 이제 이렇게 방생을 하는데 방생을 할 때마다 한글로 된 하엄경의 품을 읽는데 그 10개입니다. 읽을 때 내가 가만히 보면 그 품을 10가지 읽으면 내가 이 중생들을 살려주면서 수명이 무량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수명에 대한 원이 10가지 가운데 6가지나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구든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살려고 하는 거지. 내일 할 걸 미리 좀 해야 우리.
이 미타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냐,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넓냐, 이런 게 산스크리트의 미타예요. 미타라. 미타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양이라고 번역. 양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보살님들 알아들으시겠죠? 네. 어제보다 쉽죠? 네. 네. 양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앞에 아라고 하는 것이 붙었죠. 아라고. 아는 부정을 뜻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번역할 때 아를 부정을 뭐라고 해요? 없을 무자 무로 번역한 거예요. 그 무량이 아미타는 뭐가 무량하느냐? 뭐가 무량하냐? 뭐가 무량하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유스. 아미타 유스라고 그래. 아미타 유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수명을 이야기해요. 수명.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모신 곳에는 무량수전이라 그러죠? 극락전이라 하는 데도 있지만 무량수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충족시키느냐? 시간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충족시키면서 이것이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무량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느냐? 윤회가 끊어진 거예요. 오래 살게 되면 윤회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윤회라는 건 뭡니까? 윤회라고 하는 건? 윤회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태어나는 걸 윤회라 그래요. 한 번 태어나서 죽지 않으면 윤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미타유스 할 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행자가, 우리 불자들이 윤회하는 고통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수행할 때. 그 다음에 아미타 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아미타 부처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로. 아미타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미타 바. 근데 무량수경이라든가 정토경전은 무량수보다 아미타 유스보다 아미타 바를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미타 바를. 그 아미타 바라고 하는 건 뭐냐? 광명이라는 뜻이에요. 그 한문으로 이야기할 때 무량광이라 그래요. 무량광. 그러면 요 무량광명은 어디를 충족을 시키줘요? 무량광명은 공간을 충족을 시켜줘요. 공간.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명호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명은 지혜죠? 광명은 무한한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가 있고 무한한 수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내일 할 건데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린 게 여기 나와서 그래요. 이걸. 그래서 이 중국이나 한국 이 사는 분들이 선호한 게 뭐냐? 이걸 선호합니다. 목숨을. 그래서 절에 가보면 무량수전은 있어도 무량광전은 없어요. 무량광전은. 그러나 광명을 가져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스님의 무량함을 얻기도 하고, 호규견자는, 호규 뭐예요? 부처님을 칭견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적덕필정이라 곧 반드시 삼매를 얻는다 이런 거예요. 삼매. 삼매를 얻는다. 문명자는 부처님의 명호를,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자는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내가 논문 한 꼭지를 써서 발표했는 게 있는데, 문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이 문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경전들에 보면은 공덕을 이루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 정토사상은요 1년을 해야 됩니다. 매주 한 학기 동안. 매주 1시간씩, 일주일에 3시간씩 1년을 해야 조금 좀 맛을 봤다 그래. 그런데 이 암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설법하신 법문을 듣고 이익을 얻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덕익사상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경전들에. 근데 대성불교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상들이 발달되면서 문명사상이 나와요. 부처님 명호를 듣기만 해도 공덕이 생긴다. 이런 사상들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그런 거. 그럼 문명자는 역덕필정이라 또한 반드시 삼매를 얻는다. 그래서 용수보살은 이런 거 있고, 그 밑에 뒤에는 전체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다 해석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금 보니까 40분인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조금 더 다시 말하면 그게 좀 있죠? 다시 말하면 그게 내가 필자가 강의하는 내가 용수보살의 주된 요점을 3가지로 딱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런 걸 강조하지만은 어떤 법사가 됐든 어떤 선지식이 됐든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사스님들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사상을 피력해야 되지, 그걸 벗어나서 자기 사상을 피력하다 보면 잘못되면 애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필자도 마찬가지예요. 용수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내가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용수보살은 난행과 이행의 실천 방법인 수행에 있어서 자력으로 하는 아주 어렵고 어려운 수행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타력으로 하는 신방편 이행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용수보살의 난행문 이행문을 나누는 의도다. 그런 뜻이에요. 둘째는 부처님의 명호를 부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야기, 얻어지는 이익. 이게 첫째가 뭐냐면 불태진의 주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첫째고 용수보살이. 두 번째는 뭐예요? 불태진을 이루는 것은
현생에서도 이룰 수도 있고 내생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용수보살은 왕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왕생은 금생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왕생은 죽어야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게 왕생이잖아요. 그리고 왕생은 다음 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사상 가운데는 불태지로 지위를 얻는 것도 있고 왕생에 얻는 것도 있다. 셋째는 금기가 연약하고 나아간 중생이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불태지로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고 하는 이행에 의한 질득아유월치와 난행에 의한 분의 가덕의 시간적인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보살의 사상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정토학 조사가 있는데 담낭대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담낭대사라고 하는 분은 원래가 사론종의 종주예요. 그 사론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흐르세요. 중론, 백론, 십이문론, 대지도론 이렇게 해서 사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론하면 중론, 백론, 십이문론을 삼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삼론의 종주는 길장이에요. 사론의 종주는 누구예요? 담낭입니다. 사론의 종주, 대지도론까지. 근데 사론이 전부 다 어떤 사상이냐?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공사상입니다. 사론이 다. 공사상인데 이분이 대직경 소를 짓다가 나처럼 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도교에 오래 사는 신성법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어디를 가다가 보리유지를 만났어요. 그 보리유지를 만나가지고 대화하던 중에 나는 아파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신성법을 배우려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보리유지가 하는 말이 그것은 별것도 아니다. 불교의 장생법이 있는데 왜 불교의 장생법을 배우지 않고 그걸 배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보리유지가 권하는 경이 뭐냐? 감무량수경입니다. 감무량수경을 담난한테 전해 주니까 담난이 그 경전을 읽고 그때부터 정토에 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담난을 아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 담낭이라고 하는 분이 뭐냐 하면 어제 이야기했던 삼경일론 가운데 왕생론이란 말이 했었죠. 여기에다가 주석서를 지었어요. 이 담낭이란 분이. 근데 재미가 있는 게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없는 공허세계입니다. 정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이 있는 유어세계예요. 그렇죠? 유어세계. 공허세계를 전공하는 분이 유어세계를 관심을 갖고 파헤친다고 하는 것은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왕생록주 강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누가 지었느냐? 4년에 걸쳐서 내가 썼습니다. 내가 썼어요. 4년에 걸쳐서. 이게 아주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여기에 이제 왕생론주에 보면은
원시 불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영기면서 윤회예요. 윤회. 대성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뭐예요? 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대성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은 무아입니다. 무아예요. 그런데 당랑이라고 하는 분이 뭘 어물을 던지느냐? 윤회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주체가 윤회를 하는 거죠. 주체가. 내가 있어야 윤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윤회를 하는데, 대성불교에서 무한대,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보보사 신도님들은 오늘 저녁부터 이걸 하도록 하시세요. 내가 없는데 뭐가 윤회를 해? 내가 없는데. 이게 왕생논주 서두에 그게 나옵니다. 재미있지 않겠어요? 서두에. 그래, 오늘은 조금 맛보기로만 한 가지만 좀 하면, 빙상연화라는 말이 있어요. 빙상연화. 얼음빙자, 웃상자, 태울연자, 불화자. 겨울 되면은 춘천에 우암댐인가 거기 보면은 얼음이 두껍게 옵니다. 그래서 이 뭘로 군역을 뚫어서 거기서 낚시질하고 그러잖아요. 추우니까 그 밑 얼음 위에다가 모닥불을 피우죠. 모닥불을 피우고 모닥불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예? 모닥불이 타잖아요. 모닥불이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 타는데, 모닥불이 타게 되면 얼음이 어떻게 돼요? 더 얼어요? 아주 똑똑하시네.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잖아요. 그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은 모닥불이 어떻게 됩니까? 꺼지죠? 사바세계에 있는 여러분이나 나는 나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이 나라고 하는 건 가합니다. 진화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데, 내가 집착하는 내가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덕에 의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면은 가하인 나가 물이 녹아가지고 가하인 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뭐가 발로가 되느냐? 진화가 발로가 되는 거예요. 진화가. 뭐 항상 이야기했던 청정심이. 왕생논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관심이 있으면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담랑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페이지를 넘겨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담랑이라고 하는 분이 용수보살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살이 구아이월치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자가 수행하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수행하는 사람이 불태진의 주의를 구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은 이제 용수보살이 이야기한 내용과 똑같아요. 일자는 이행도요. 그 다음에 난행도라. 그래서 이 난행도자는 이겠어요? 난행도자는 난행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이어 오탁지세라. 오탁지세 어무불시라. 난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용수보살이 이야기하지 않는 당랑이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오타각세다 이게요. 오타각세. 여러분이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그렇게 썩 좋은 세상인가? 서로 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수박 몇 조각 먹었다고 탈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오타각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는 세계는 뭐예요? 무불시대입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예요. 무불시대예요. 부처님이 계시면은 내가 여기서 이거 들고 이야기할 필요 뭐 있겠어요? 서강의 부처님이 여기 떡하니 좌장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부처님을 항상 법문하시기 전에 미간에서 백호광명을 놓습니다. 백호광명을 쫙 놓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냥 환희심이 들어가가지고 한 말씀만 해도 딱 깨달아요. 나는 미간 백호사에 광명이 안 나가고 뭐예요? 그럼 검은 게 나가잖아요. 그래 못 깨달은 거지. 그러니까 이 난행이라고 하는 것은 오탁지세에 무불시고 구아이월치가 어려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월치를 지낸 것이. 이 어려움에 차난의 내유다더니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담랑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시이라 그 뜻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일자에도 상선이라. 첫 번째는 애도 상선이에요. 요즘 이야기에서 타진종교 이야기에서 좀 뭐하지만은 애도 상선은 해교나 또는 기독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선이라고 주장한 게 있잖아요. 근데 해교서 보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나서 순교했다 그러잖아요. 그 불교적으로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도봉산에 있는 사찰 법당에 불 내놓고 내가 마구니를 퇴치했다. 이게 애도상선 아닙니까? 네? 이런 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도상선으로 난 보살법이라. 보살법을 어지럽혔다. 보살법은 뭐예요? 자리이탈을 행하는 게 보살입니다. 자리이탈을. 두 번째는 뭐냐? 성문자리라. 성문들은 이타정신이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 장대자비라. 대자비에 장애를 주는 것이다. 삼자는 무고악인이요. 세 번째는 악인을 도달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도 되돌아봐야 되고 제가 잘못하는 것도 되돌아봐야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수승한 덕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그런 것들이다. 네 번째는 전도성과라. 전도성과. 선과를 전도시켰다 이게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를 주어서 악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선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런 등이에요. 그래서 능계범행의 능이 범행을 무너뜨렸다. 오자는 오직 뭐예요? 시자력으로 타력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타력이 없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 조금 애람된 말이지만 이게 사상이 강합니다. 강해. 타력을 믿는 사람을 도외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담낭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담낭은 타력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등사, 이와 같은 일들은 촉매 계시라.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분히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충 담낭이 이야기한데 요 5가지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더 많다 그 말입니다. 더 많다. 그래서 비여 육로 보행적 고요, 이것은 어제 이야기했던 용수보살이 이야기한 거예요. 육로에서 걸어가는 것은 고통이요. 이행자는, 그래서 이행자는 수행하기 쉬운 것은 이 단위 신불인연 원생정토 성불원력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담낭이 용수보살의 사상에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신불인연이에요. 신불인연. 믿는다. 뭘 믿느냐? 그래서 이걸 2가지로 새깁니다. 어떤 분은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 또 어떤 분은 부처님의 인연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부처님을 믿는 인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미타 부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인연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인행시에 했던 모든 인들을 내가 믿음으로써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2가지로 해석하는데, 용수보살은, 담낭대사는 그게 다만 부처님을 믿는 인연으로서 원생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데 부처님의 원력을 입어가지고, 성은 입다 쓰래요. 성불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냐? 적덕왕생 피청정토라. 곧 저 청정토에 왕생하게 된다. 그 극락세계를 청정토라 그럽니다. 뒤에 이제 장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왜 극락세계가 청정하냐? 이게, 조금 말씀을 좀 할지 못할지 모르니까. 왕생론에는 성공덕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은 본질이란 뜻이에요. 본질이 어떤 것이냐? 본질이 뭐냐? 본질이 청정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청정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생성주의 이제 중간 부분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염되어 있는 것이라도 청정 속에 들어가면은 오염된 것이 청정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죄업으로 번뇌에 쌓여 있는 마음이 부처님을 법을 듣고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더럽혀진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탁을 할 때 무슨 물로 세탁을 합니까? 깨끗한 물로 세탁을 하죠. 논에 있는 구중물 가지고 세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깨끗한 물을 가져야만 내 옷에 있는 더러운 물을 씻을 수 있는 것이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청정이에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을 세울 때 극락세계 모든 것은 본질을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성공덕이에요. 불력주증으로 적입 대성 정정치자. 어제 이야기했죠? 대성 정정치라. 정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이월치를 정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불태전어 주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정경한 고 아이 옳지지어 비역컨대 물에서 배를 타게 되면 아주 즐거움이 따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상을 바꿔가지고요. 돈점 이교설이라.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난행문, 이행문 가운데 이행문에 해당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토사상은 이 정교에 해당하느냐 동교에 해당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계단 걸을 건너 가지고 올라가는 거, 사다리로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밟아서 지붕 위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정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몰록돈자예요. 밑에 계단 밟지 않고 막바로 지붕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건너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다 하는 거예요. 빠르다. 그리고 점은 느리다 하는 뜻이에요. 느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교에 해당되느냐 정교에 해당되느냐 이 문제죠. 미리 결론을 내가 말씀드리면은 정토사상은 돈교에 해당됩니다. 동교에 해당돼. 다시 말씀드리면 불교의 수행법이 52가 있다 그러죠? 52가. 이제 오늘 이거 설명 못하니까 요 앞에 계신 스님들한테 다음에 물어보세요. 네? 또 42설이 있고 52설이 있는데 아무튼 십신, 십행, 십회양경, 십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점차가 있는데 요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지고 등강명확돼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토사상은 한 번에 뛰어서 10지 가운데 8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불퇴지의 지위까지. 그렇기 때문에 돈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점 이교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마 나올 건데 정토사상은 성문장이냐 보살장이냐 하는 거예요. 성문의 가르침에 해당된 경전이냐 보살의 가르침에 해당된 경전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토삼부경 정토사상은 자리이탈을 가지고 이야기한 보살사상에 해당되는 사상이다. 그래서 정토사상을 보살장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시기로 하고 막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이게 돈점은 결론이 정토사상은 그렇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문 정토문이라는 게 16페이지 나옵니다. 성도문 정토문. 정토사상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토문 하면 정토사상은 정토문인 거예요.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성도문이다 그런 건데, 여기에 아주 이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6페이지 그 밑에 한번 보면은 수나라 시대 때에 아주 정토를 깊숙이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나를 좀 보세요. 이 중국에서는 가장 먼저 정토사상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여산해원대사라고 그래요. 여산해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산에 독림사에서 반야대라고 하는 장소에서 백령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 출가자 123명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최초에 했는데 그분은 반주 삼매경을 가지고 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쭉 거니 당랑이 나오고 도작이 나오고 선도가 나오고, 그리고 당나라 시대 때 정토가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 도작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인데, 도작이라고 하는 분은 절대 서쪽으로 향해서 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극락세계 가려면 침 받지 마세요. 그 서쪽으로 향해서 오줌을 누지 않아요. 왜 서쪽을 향해서 안 놓아요? 누가 계시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도작선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번 보실까요? 명교홍 소유하건대, 그래요. 무엇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 말이에요. 무엇을 밝히느냐? 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활발하게 발전하는 그런 연유를 밝히자면, 그래. 약시 피교 권정토자라 그랬어요. 약시 피기 권정토자라. 약시 피기란 말을 내가 아주 좋아해서 이런 꼭 이 단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성공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시기를. 아까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시기가 오타각세냐 오타각세가 아니냐, 이 시기가 무불시냐 부처님이 계시는 시기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는 근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은, 내 자신이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는 수수한 근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옆에 친구가 조금 꼬대기면 넘어가는 그런 근기를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절대 나쁜 짓을 안 할 수 있는 근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처님 전에 한번 믿음에 들어간다 하면은 내가 성불할 때까지 뒤로 물러나죠. 계속 하게 하는 근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고. 또 내 자신이 근기가 하약하냐 나열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제약이 있는 범부냐 아니냐, 또는 번뇌가 가득 찬 박지 범부냐 아니냐, 이런 걸 여러분들 자신이 해야 돼. 그냥 자기는 제약이 많고 근기도 나약하고 그런데 이상만 상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자동차를 보면은 이 cc라는 거 있죠. 2000cc가 있고 3000cc가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cc가 약한 자동차를 가지고 큰 자동차처럼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자동차 엔진이 파괴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도작선사는 근기를 잘 알아야 되고 정토의 귀 앞에서 권하는데, 만약 불법이 교부시기예요. 불법이 시와 기에 합당하고 부합할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합당하고 부합할 것 같으면은 뭐하냐, 이수이오라. 수행하기도 쉽고 깨닫기도 쉽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내가 견처가 없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무언가 팍팍하다 하면은 불법 가운데 가르침을 잘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이 말도 가끔 써먹습니다. 그 다음에
약기 교시 괴하면 만약 금기가 교와 시기에 어긋나길 것 같으면 이 말이에요. 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자신이 잘못 선택할 것 같으면 어긋날 것 같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수난임이라 닫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요. 행자 일심 구도시에 수행자가 일심으로 도를 보하는 때 말이에요. 상당 관찰해야 된다. 항상 무엇을 관찰해야 되느냐 하면은 시기가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행문이냐 난행문이냐 정교냐 동교냐 성문장이냐 보살장이냐 이런 것을 싹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부득시 무방편이면 만약 시기를 알지 못하고 시기를 관찰하지 못하고 시기를 적절히 택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 교를 방편을 따고 방편이 없으면 이것은 크게 실패자라 이렇게 이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실패자라 이름할 수 있고 이익이 없다고 이른다. 하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여참선목이에요. 이 여참선목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아주 물이 가득 먹은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서 불을 지피려고 하면 불이 타느냐 이게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가불화불가득이라 가히 얻지 못한다. 왜 그러느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 가득 먹은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태양이 쨍쨍 빛나는 날에 바싹 말려가지고 불을 지피면 타죠. 그렇기 때문에 물 묻은 나무는 지금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잘 몰아놨다는 말이에요. 약절 건섭하고 이맥화하면은 화불가득이라 무지고라. 만약 바싹 마른 나무를 가지고 그걸 쪼개가지고 그 속에서 불을 구하려고 하면은 불이 나옵니까? 나이타나 성냥을 가지고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지. 나무를 아무리 쪼개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 일체 중생의 개의불생이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거미래 당직타버리라 원거미래로 이 많은 부처님을 만났을 것이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이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던 건데 쭉 그니 흘러오면서 어느 땐가는 부처님을 만났을 시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도잡선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중생으로 지금까지 있느냐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고비에 하인 지금이요 무엇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인자윤회 생사하고 스스로 생사를 윤회하고 불출화택이라고 화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발 대답하기 위해서 뭐라기를 대성성교요. 대성성교의 어제와 같으면 그래서 중간 생략입니다. 하자이여 무엇 때문에 두었냐? 첫째는 성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왕생정토를 이야기한다. 성도문을 택해가지고 수행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쭉 윤회를 하는데 두 번째 왕생정토를 택해가지고 윤회를 안 한다. 그래요. 귀성도 일종이요. 금시 난증이라 이제 때가 수행하기 어렵고 정득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쭉 보면은 무슨 말이냐? 하나 지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한 지위에 올라가는데 3아성지국을 닦아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작선사가 대지월장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뭐냐? 이거 좀 이걸 보지 마시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를 보세요. 대지월장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정토사상을 의지할 것 때문에 억업중생이 말법시대에 억업중생이 정토사상을 의지하고 연구를 할 것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가지고 정토에 왕성할 수 있다. 그래서 끝에 가통임노라 그랬어요. 가통임노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거 이제 집에 가지고 와서 이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정토사상이라고 하는 교파는 어떤 것이 정토사상의 교파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21쪽에 한번 보실까요? 이 장엄에 대해서 조금 하고 내일 조금 시간이 되면은 장엄을 좀 마저 하고 그렇게 할까 그러는데,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장엄을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는 장식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장식을 한다, 장엄을 한다 하는 것은 첫째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기 위해서 장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장엄을 하는 것은 아주 볼만한데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장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 보살님이 예쁘고 미인인데 요 귀걸이를 한다든지 요거다 쌍꺼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볼만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면은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엄이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장엄하는 경우도 있고,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엄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즐겁고 남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장엄하는 것도 있어요.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보살의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장엄하는 경우 있고, 부처님의 장엄은 완전히 남을 이롭게 하는 장엄입니다. 그래서 이 장엄이라고 하는 서두에 그런 말이 좀 있는데, 이게 아마 21쪽에 쭉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고, 이거는 뭐 한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21쪽에 밑에서 여섯째 줄 보면 달라면, 불교에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말로 비화라고 하는데, 이것을 음식표현한다고 하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아주 엄중하고 장엄하게 포열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정돈 아주 아름답게 꾸미는 것. 여러분들 꽃꽂이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꽃은 본래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꽃꽂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서 예술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장엄이다. 그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교가 안부에는 유상장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가지고 장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대성불교 들어오면서 무상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사가 아주 말을 잘한다, 또 우리 신도님들한테 아주 귀에 쏙쏙 들어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언어장엄이라 그래요. 언어장엄. 그리고 어떤 스님이 신도님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카운셀링 할 때 아주 지혜스럽게 뭔가 길을 딱 알려준다, 그걸 지혜장엄이라 그래요. 복이 많으면은 복덕장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형상이 없는 장엄입니다. 대성불교 나왔을 때.
이게 장엄이라고 하는 것이 유상장엄이 있고 무상장엄이 있고 유정장엄이 있고, 유정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 사람 몸에, 비유정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다른 것을 비유정장엄이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쭉 그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다 알아요. 이거 보시면 다 아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조금 죄송스러워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시간을 나를 3일밖에 안 줬으니까 그렇지. 그 장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데, 이건 하나만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22쪽에 장엄하는 동기와 목적, 그것을 보면은 세 번째 중에 보면은 보살성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이 깨끗한 장엄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중생들은 아니없나라 삼약 삼고의 심을 발할 수 있다. 장엄하는 목적이 한 구절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성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일으키는 동기가. 그래서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있고, 그 뒤에 보면 관정경에 말씀하시기를 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일은 한량없는 중생들로 하여금 무량한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함이요 모든 고통을 제거하여 안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바로 장엄이라고 하는 것 한 단어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엄은 오늘까지 다 마치고, 내일은 간단하게 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처럼 좀 스님이 죄송스럽지만은 아미타불 30분만 하고 연지대사 발음은 같이 읽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에. 그래서 치세요. 그냥 치면 되는데 뭐. 나로 서방 대교주 불량수 열애불람 아미타불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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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불 개수서방 안락차의 저변 중생 대도사 아원발원 원앙생 유원자비에서 54페이지 보세요. 극락세계에 계시사 중생을 이끌어주시는 아미타불께 귀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 나귀를 바로 나옵나니 자비하신 은력으로 굽어 살펴주옵소서. 저희들이 네 가지 연에 기친 이와 삼계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이 없는 도를 이루는 정성으로 아미타불로 거룩하신 명호를 불러 극락세계에 왕생하나이다. 업장은 두터운데 복가지의 역사와 때 묻은 마음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도 이루기 어려워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우수히 맺어놓은 결 모두 다 풀어버리고 이제 소원을 세워
위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보살행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옵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 대비하신 원력으로 저를 정명하시고 가엾이 여기사 가피를 내리소서. 삼대에서나 꿈속에서나 거룩한 상호를 뵙게 하시고 아미타불어 장엄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감로로 뿌려주시고 광명으로 비춰주시며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신 입사와 업장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며 번뇌는 없어지고 무명은 깨어져 원각은 묘한 마음 두려되게 열리었고 극락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목숨 마칠 때에 갈 시간 미리 알아 여러가지 병고행난 이 몸에서 사라지고 탐진치 온갖 번뇌 씻은 듯이 없어져 육권이 하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려없게 정해들도록 하여지이다. 아미타불께서 간음세지 누보살과 성중들을 내리시고 강명로와 맞으시며 손들어 이끄시와 높고 넓은 우악과 아름다운 깃발과 맑은 향기 천상음악 거룩한 서방정토 눈앞에 나타나며 보는 이와 듣는 이를 기쁘고 감격하여 이 없는 부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그때 이내 몸도 금강대에 올라앉아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정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못 속에 상품상생 하원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우생법인 정득하여 부처님 성기없고 수기를 징의받아 삼진사지 오한 육천 백천 나라니와 온갖功德을 원만하게 갖추어지이다. 그런 당 극락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 한량없는 문신으로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신통력과 각가지 방편으로 우량중생 제도하여 삼독번뇌 여의 없고 청정한 본심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하여지이다.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업장 또한 끝이 없사오니 이내 소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 지닌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두루 베풀어 네 가지 은혜 골고루 값싸었고 상계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다같이 일체 정리를 이루어지이다. 시방삼세 일체불제전 보살마 살마반야라 아멘. 성불합시다.